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에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교회다, 그런 인정을 받습니다. 정말 한국 교회는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한국의 어떤 그 프로 축구팀에서 전략이 무엇이냐면 닭공입니다. 닭공. 닭공이 무슨 뜻이냐면 닥치고 공격해. 전술이고 뭐고 닥치고 무조건 앞으로 공을 보내어서 공격만 해. 닭공 축구가 그 프로팀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1위를 하도록 만드는 그런 좋은 전략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급작스럽게 세계 교회에서 유례없는 급작스러운 부흥을 일으켰던 그 이유, 원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고 자타가 공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우리 한국 교회에 새벽기도, 그 새벽기도 운동에 불이 붙어서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한국 교회가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즈음부터 금요일 날 철야 기도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철야를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철야였습니다. 10시, 11시에 모여서 새벽 5시 차가 시내버스가 움직이는 그 시간까지 밤을 새워서 기도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90년대 들어와서 서울의 S교회로부터 시작된 특세, 소위 말하는 특별 새벽기도, 이것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서울과 전국에 특세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며 특세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석을 다 하신 분들에게 마패와 같은 이 동패를 선물로 주기도 하고 막 교회들마다 특세의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언제나 승리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한국 교회의 성장이 멈추어 버렸습니다. 아니, 지금 쇠퇴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25%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했던 그 시절은 이제 옛 추억이 되어 버렸고 지금 그 비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대부흥회에 놀라운 은총이 임했던 한국교회가 이처럼 쇠퇴의 길을 걷고 있을까요? 여러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원인 중에 하나는 기도라고 또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각 교회에 금요기도회가 있지만 철야 기도회는 점점 사라졌습니다. 철야 기도회 해도 1시, 2시 정도까지만 하고 끝냅니다. 그 다음 날 삶에 지장이 있다라는 이유들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교회들마다 이제 철야 기도회가 사라집니다.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1년에 적어도 서너 차례 했었는데 그것도 좀 분위기가 시들해졌습니다. 새벽 기도 사람들의 수가 점점 떨어집니다.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이 현상 자체만 보더라도 한국 교회의 기도의 어떤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음이 한국 교회가 쇠퇴의 길을 걷게 된 그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에 열심을 내다가 세계가 인정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었다가 왜 사람들은 지금 기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이민교회 섬기시면서 이 이민 땅에 와 있으면서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왜 한국 교회에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 사람들이 점점 참석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어쩌면 지난날 우리 한국 교회가 했던 그 기도에 뭔가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기도가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도를 드렸다면 세월이 가도 시대가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점점 기도의 사람들은 많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라진다라는 것은 뭔가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함께 기도했던 그 기도에 뭔가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뭐 다른 내용들은 다 차치하고라도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지금 재발견해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주기도문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주기도문 그러면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주기도문.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이 설문조사를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일용할 양식일 겁니다. 주기도문에는 핵심적인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주기도문 이러면 대부분 다 순간적으로 떠올리는 단어는 일용할 양식일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중에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조차도 우리는 일용할 양식으로 도배를 해버린 겁니다. 무엇입니까? 한국교회의 부흥을 잇도록 만든 새벽기도, 철야기도, 특별 새벽기도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일용할 양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해결된 현 세대에 와서 더 이상 주기도 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이 시대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 음식을 먹을까? 이게 모든 사람들의 고민거리입니다. 그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일용할 양식 정도가 아니라 어떤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게 오래 살까가 오늘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방송에서 한번 이야기하면 그런 사업은 망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던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양식을 구하기 위해 사람들이 기도로 그 자리에 나왔지만 80년대가 지나면서 세계화가 되면서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니 더 이상 기도가 의미 없는 세월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극단적인 지금 분석입니까? 그러니 굳이 새벽에 잠을 깨우며 나갈 이유가 없어요. 금요일날 밤을 새고 교회에서 그 불편한 자리에 가서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다 해결되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주기도에 일용할 양식 단어뿐입니까? 더 많은 단어가 있고 그것도 일용할 양식은 네 번째지만 그 앞에 1, 2, 3번에 해당되는 놀라운 단어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주기도문을 잃어버렸고 그 열매가 기도를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 앞에 선다라는 것은 주기도문을 재발견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을 강해하면서 주기도문의 본문을 일부러 다음으로 넘겼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제대로 우리가 배워야 하겠기에 따로 떼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후반기에 그것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중에 몇 주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셨던 김석원 목사님의 책을 만나게 되었고 그 목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주기도문 운동이라는 그의 운동에 저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 속에 이 주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하겠다. 그저 주기도문을 한번 예배 시작할 때나 예배 마칠 때나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 주기도문을 재발견해야 되겠다. 그런 소망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을 겪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것을 들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새마을 운동의 그 강력한 힘은 한국 사회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죠.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도 운동화가 되면, 이 무브먼트가 일어나면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며 이 시대를 새롭게 바꾸어 놓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성도들에게 주기도문 해, 그렇게 띠를 쓰고 걸기를 하면 여러분 주기도문 운동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선동적인 모습을 통해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기도 운동이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기도문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뼈대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뼈대지요. 그런데 이 성경을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한 두 가지의 뼈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는 사도신경입니다. 하나는 주기도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제대로 모르면 아무리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해도 그것은 그저 주문에 끝나고 맙니다.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주기도문도 우리가 이것에 대한 참다운 의미를 모른다면 우리는 주기도문을 주문화 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제대로 좀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몇 주 동안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오늘은 설교가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비도 오고 아주 우중충한 이런 때지만은 여러분 마음에 정신을 꼭 차리시고 경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복음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까요? 복음을 전파한다고 교회가 이야기하지만 왜 교회는 변하지 않고 교회는 점점 종교화되어 가 버릴까요? 오늘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믿는 사람들조차 저 교회는 무언가 달라, 저 교회는 복음이 진짜 있어라고 인정하는 교회가 여러분 쉽게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자랑할 만합니까? 우리 교회는 달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들려오는 우리는 달라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입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제대로 성경적으로 우리 교회는 정말 달라, 말씀뿐이야, 복음뿐이야 라고 자랑할 만한 교회가 이 땅에 있는가라는 거지요. 우리는 우리 교회를 그렇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다른 교회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자신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 복음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비본질적인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에서 30년 동안 목회를 하고 최근에 이제 은퇴를 하신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성도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모든 목회자들로부터도 존경과 사랑을 받으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팀 켈러라는 목사님께서 지은 책 중에 센터 처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그 책에 보면은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복음이란 충고가 아니라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 소식이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가 충고로 받아들이면, 즉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충고를 계속하면 이 복음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인이 되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어떤 종교인? 바리새적인 교인이 되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사는 건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살아,
그렇게 사는 건 잘못된 거야. 그렇게 살지 마. 라고 이야기하면 이 복음이 율법처럼 쓰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판단합니다. 나는 그렇게 사니까 괜찮아. 자기 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나는 새벽기도 하니까 괜찮아.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새벽기도 안 하시는 여러분 너무 자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되면 바리새적인 자기 의의사로 잡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로주의가 됩니다.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충고를 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라. 그런데 그 충고가 먹히지 않으면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바리새적으로 빠져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은 그런 충고가 아니라 소식이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억만 죄악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소식입니다. 그 주님께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 모진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달게 받으시고 자신의 그 고귀한 생명을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주셨던 그 이야기가 소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 악한 사망의 권세를 사흘 만에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부활의 첫 생명의 열매가 되셨다라는 이것이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소식을 우리가 듣고 이런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충고가 아니고 소식이다라는 이 말은 가장 많이 어길 수 있는 위기에 처한 사람이 사실은 여러분이 아니라 저입니다. 목회자들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정말 진리로 제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종종 우리는 설교 시간에 책망을 듣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심지어는 복음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은 협박을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벌 받을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스스로 뭐랄까요? 죄송합니다. 그 단어가 얼른 생각나네.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냐? 이건 선지자적인 설교야. 선지자적인. 구약의 선지자들은 거의가 죄와 멸망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책망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는 그런 책망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나는 이 시대의 선지자적인 말씀을 전한다.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킬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알지요. 사람을 변화시켜 놓는 것은 충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너무 안타까우니까 강단에 서면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충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발 살지 마시오.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는 소식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총을 전하는 그 자리가 바로 여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한국어로 번역한 오종향이라는 그 목사님, 이 번역자 목사님은 이 문장을 자기식으로 조금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참 좋은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번역하신 오 목사님은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면 복음은 ABC가 아니라 A to Z이다. 복음은 ABC가 아니라 A에서부터 Z까지 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은 구원의 문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ABC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ABC가 아니라 D, E, F, G, Z까지 완전히 전 과정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해석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필요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지금 나에게도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 천성문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이 복음은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니야. 왜? 나는 이미 ABC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어. 이제 필요한 건 내가 받아들인 이 복음, 아직 ABC를 받아들이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해 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잘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은 복음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으로부터. 그래서 복음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복음의 원동력을 오늘 매 순간순간 활용할 수 있는 자의 삶이 진정한 제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데 오늘 이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기도, 그 기도의 가장 모델이 된다고 하는 주기도.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합니까? 기도는 누가 합니까?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지. 맞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기도를 ABC로 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목사님 뭘 기도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마음이 덜 달아오르지요. 그러나 개인이 기도해야 할 문제를 만나면 기도 자리 나옵니다. 그래서 안 나오던 성도가 기도 자리 나오면 목사가 덜컥하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구나. 이게 서로 간에 지금 기도 때문에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를 우리는 정말 제대로 좀 알아야 합니다. 이 주기도문이 성경에 두 번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주기도문과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에 없는 것이 마태복음에 한 문장이 더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다음 주 누가복음 주기도문의 구조를 배울 때 한번 공부하도록 하고요. 자, 주기도문의 어떤 내용을 이렇게 볼 때 어느 것이 앞선 것인가? 그렇게 볼 때 누가복음의 주기도가 앞선 것입니다. 그 주기도문이 원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누가복음의 주기도를 보면 주기도가 왜 나왔는지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는 보면 그 이방인들이 드리는 또 유대인들이 잘못되이 기도 드리는 두 가지의 기도를 지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넘어가지만은 이 누가복음에는 가면 주기도문이 왜 나왔는지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를 배우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는 지금 그 장면은 지금 기록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주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또 이방인들이 드리던 이 기도에는 기도에 어떤 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카디시라는 그 기도가 있어가지고 그 기도를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18가지의 기도문을 가지고 그것을 기도하는 그런 기도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기도라는 것은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기에 가장 좋은 그런 하나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가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가 누구인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도 자기식의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넘어온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이 누가복음의 앞에 부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에 기도의 어떤 하나의 방법을 가르쳐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마태가 지금 이 주기도문을 어디에 지금 갖다 두었느냐면 앞에 잘못된 기도 2가지에 대한 가르침을 결론적으로 제시할 때에 주기도문을 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주기도문도 하나의 기도의 방법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기도의 방법도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주기도문은 기도의 방법론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종교들 가운데 다른 방식의 기도를 사람들이 많이 드립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3번 딱 시간을 정해놓고 지금도 그 시간에 어떤 장소에 있든지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그런 종교가 있죠.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어떤 종교는 횟수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만보가 아니죠. 만번 절을 하면서 기도하는 불교 신자들. 뭐 3보 1배 3걸음 가서 한 번 절한다. 이처럼 기도의 어떤 횟수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종교들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미 정해진 기도문을 가지고 목회자나 성도나 모든 사람이 구별 없이 그 기도문을 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그런 종교도 있죠. 성공회나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다양한 기도의 방법들의 핵심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모두가 정성입니다. 정성. 지극정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명하신 기도는 아닙니다. 핵심이 정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기도는 정성이 아닙니다. 정성으로 기도하는 자의 대표가 누군가 하면 엘리야와 함께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였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850명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신의 이름을 불러서 엘리야가 이야기했던 이 제단에 불을 붙이도록 그들이 엄청나게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불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나중에는 자신의 몸에 피를 내면서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그 신이 자신의 이 정성을 봐달라는 겁니다. 내 피를 흘리기까지 온 정성을 다 쏟아서 기도하니 이 기도 들어달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 불이 떨어졌나요? 안 떨어졌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정성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이 방법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기도가 시작될 때에 가장 앞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방법처럼 보입니다. 자, 뒤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주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장이 이 문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앞서 이야기드렸던 유대인이나 이방 종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기도문에 오늘 주기도문의 이 내용,
주기도문에는 다음 주 구조를 보겠습니다만은 6가지 간구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3가지 간구, 우리 자신들에 대한 3가지 간구, 6가지 간구가 나오는데 그런 간구와 같은 내용들이 들어있는 기도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문에서 발견할 수 없는 독특한 문장이 바로 오늘 이 부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이 주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라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반드시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 그러면 아버지와 자녀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버지와 자녀. 그래서 초대 교회 시대 때의 교부인 이 터툴리아는 이 주기도문은 단순한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소개하는 기도문이다. 또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자신의 정체를 알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도대체 무슨 관계인지를 드러내어주는 기도다. 즉 복음 전체의 요약이 주기도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터툴리안이.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놀라운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2군데 기록되어 있고 주기도문의 원래의 원본이라고 할 만한 것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책인데 그 누가복음이 기록한 책의 주기도를 마태가 참조해서 이 산상수훈 6장에 딱 배치를 한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잘못된 2가지의 기도를 가르치는 그 뒤에 배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마태가 이 주기도문을 정말 절묘한 자리에 이렇게 놓아두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 딱 가운데 들어있는 5장, 6장, 7장은 무엇입니까?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엑기스가 산상수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산상수훈의 엑기스의 가장 한가운데 주기도문을 마태가 의도적으로 편집해 둔 것입니다. 누가 산상수훈적인 삶을 살 수 있느냐? 주기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주기도문을 제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산상수훈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 마태의 의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 저자 마태의 의도일 뿐만 아니라 원저자인 성령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산상수훈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제대로 주기도로 알지 못하고 그 주기도문을 살아내지 못하기에 산상수훈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원리, 시민의 원리대로 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손가락질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만이 산상수훈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요. 산상수훈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만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복음을 믿는다 하면서도 복음을 전파한다 하면서도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결국은 주기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좀 치우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복음으로 거듭난 것인지를 검증할 수 있는 이 리터머스지가 주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주기도를 알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ABC가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에만 작동을 시키는 그런 ABC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복음을 믿는 사람의 삶에 상시적으로 켜 있어야 하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와달라고 하는 그저 그런 구조를 요청하는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이 주기도문에는 삼위 하나님이 이 속에 계십니다. 그의 일하심이 이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구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지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누가 주십니까? 아버지가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두 번째 간구가 무엇입니까? 죄 용서에 대한 기도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듯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죄 용서에 대한 기도입니다. 죄 용서는 누가 합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죄 용서를 누가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종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게 만드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손과 발에 묻히는 그 죄에 대한 용서를 우리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께 대신 중보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팔다리가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죄 용서는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은총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달라고 세 번째 주기도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를 지키고 안보하는 이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안보하시고 앞에서 인도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기도문에 삼위일체론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이게 보통 위대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주기도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니 우리의 일용할 양식만 잔뜩 구하는 겁니다. 그 양식이 배 두드릴 정도 되면 그나마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합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모르는데 기도 못하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라고 그렇게 충고하면 서로 간에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기도는 우리가 그저 일상의 주문을 외우듯이 1분 정도 그냥 외우고 넘어가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천성문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어야 할 하나님의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감사하게도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 우리 김석원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이 카탈로그를 가지고 주기도문을 정말 운동화시키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서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을 제대로 생활에 적용시켰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이 땅에서 좁은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주기도를 하고 하루의 중간중간 시간에 하늘의 아버지 앞에서 오늘 내가 아침에 출발할 때 다짐했던 그 다짐대로 내가 여전히 좁은 길을 걷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며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동안 나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하늘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은
주기도적인 삶을 살았는지를 묵상하고 돌아보는 그것이 주기도문의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제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루과이에 있는 한 성당에 재미있는 주기도문에 재미있는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죠.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주기도문 관련된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제목은 주님의 기도하지 마라. 역시 성당에 붙을만 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하지 마라. 넌 세상 일에만 빠져 살고 있으면서 우리라는 말을 하지 마라. 넌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고 있으면서 아버지라는 말을 하지 마라. 넌 나의 아들, 딸로 살지 않고 종으로 살고 있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며 라고 말하지 마라. 넌 내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 않고 살면서 아버지 나라가 오시기를 기도하지 마라. 넌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 살고 있으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소서라고 말하지 마라. 넌 네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고 살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말하지 마라. 넌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 하고 살고 있으면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말하지 마라. 넌 아직도 누군가에게 앙심을 품고 살고 있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하지 마라. 넌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고 살고 있으면서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말하지 마라. 넌 악을 행하고도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살고 있으면서 아멘이라고 말하지 마라. 넌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고 살고 있으면서 다음 주 여러분 이 내용을 카피해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이 말씀은 많은 찔림을 줍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우고 주기도송을 하지만 주기도문의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기도문을 운동화합시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 이 말은 주기도 운동에 참여합시다 라는 저의 권면입니다.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기도의 이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합니다. 주기도문은 ABC가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에만 작동시켜야 하는 그런 신앙의 하나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예수 믿기 시작한 복음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주님 앞에서는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복음으로 주기도로 살아야 합니다. 이 주기도문을 재발견하시고 주기도문 운동에 우리 자신을 헌신케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